다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느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있는 교회 산자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 시간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또한 거룩하게 구별되어 성령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의 아내가 자식이 없어 성전에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여 집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생각하여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습니다. 한나는 이 아이를 젖을 뗀 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여호와 앞에 있어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이 엘리 대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령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받을 때에 은혜가 없으며 또한 사람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자리에 누워 잘 때에 또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일어나서 또 엘리 대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부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사무엘이 가서 잠들 적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일어나서 또 엘리 대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줄 깨닫고 사무엘 보고 또 음성이 들리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누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그때서야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심.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부르시어 사용하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찾아보면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택한 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아브라함을 시험하였습니다.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과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심으로써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넘어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드는 것은 마귀에게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자로서 여호와 이레가 되어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사랑하는 자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가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구약성경에는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함에 순종하였습니다. 물론 순종하지만 그 부르심을 받고 잠이 오겠습니까? 이삭을 바치라는데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 번제로 드리는 것은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 아들을 얹어서 죽이고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위길을 향하여서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순종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여호와 이레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그 준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심으로써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가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사함이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나이 80세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 80세 이전에 모세를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물에 건진 자로 이름을 그 모세라고 하는데 40년 동안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애굽의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광야 미디안으로 가서 거기서 언둔의 생활을 해도 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80세가 되었을 때에 모세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리니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사람의 음성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또 기계 소리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습니까? TV를 틀면 거기에 익숙해 있고 스마트에 익숙해 있고 너무나 이 세상의 소리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세미하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들어야 할 소리가 무엇인가? 성령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 없는 교회가 아니고 성령 있는 교회로서 성령의 말씀이 들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그러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니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야 모세야 하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택감을 받는 자는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3차원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4차원의 세계에는 하나님께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4차원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3차원에 있는 나에게 들리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을 부르셨고 야곱을 부르심으로 나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이삭을 부르시고 또 이삭을 부르신 것처럼 야곱을 불렀다고 하나님께서 소개할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서 삼위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 많은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또 어린 나이에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한나가 맹세한 대로 내게 아이를 주시면 나신인으로서 키우겠다고 약속한 대로 젖을 때 후에, 여러분 젖을 때면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아주 어리지 않습니까? 4살 정도 됩니까? 저 때면요. 그 어린 나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린 나이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를 때에 세 번째까지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세 번째까지는 엘리 대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갔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불 중에 한 번 더 너를 부르거든,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하였습니다. 한 번 더 너를 부르거든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네 번째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 그래서 네 번째 사무엘을 부르심으로 이후로 이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매일 일용할 양식 만나를 먹었습니다. 말씀을, 영혼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처럼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난 것은 말씀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는 동일하신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구원자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고향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셨지만 말씀으로 또 나타나시고, 또 때로는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멜기세덱으로 나타나시고, 또 용광로 안에서 7배나 뜨거운 용광로 불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어떤 사람들을 불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가룟 유다 빼고는 다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심으로써 한 사람씩 불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고 또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첫 번째 서열에서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고, 그럼 두 번째 서열에 있는 빌립과 바들로메와 마태, 이런 인물들이, 도마, 이렇게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알페의 아들 야고보, 끝에 가룟 유다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서 들어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더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세리장인 삭개오를 불렀습니다.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세리장이가 있었습니다. 이 세리장이는 사람들이 아주 싫어했습니다. 세금을 거둬가지고 로마에게 바치기 때문에 아주 부정적으로 돈을 모으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중에 세리장이면 세무서장입니다. 많은 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하였습니다. 삭개오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려고 하니까 키가 작아서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데 도저히 그 안쪽으로 헤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리번거리다가 뽕나무가 보여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지나가면 그때 보려고 하였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뽕나무가 있는 데서 멈추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뽕나무에 누가 있는지 또 모르는 사람이 올라가 있으면 그냥 무관심할 것인데,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나를 보고자 하는 삭개오.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자기 이름을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뽕나무 안에 멈추어서 뽕나무 위를 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려와서 집으로 달려가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맞이하였습니다. 너무 기쁘니까요, 이 사람이요, 그 속에 있는 욕심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가 가진 이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고, 만일 내가 토색한 일이 생각나거든 4배나 갚겠다고. 그러면 그동안 모아놓은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자기가 이렇게 한 걸 빼앗은 걸요, 부정적으로 빼앗은 걸요 4배나 이렇게 다 갚아주면 남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예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써 이 삭개오가 존재감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신다.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 이거야말로 다른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면요, 그것은 존재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존재감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내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관심을 가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께서 내 이름을 알고 계실까? 삭개오는 놀라운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소개한 적도 없는데 멈춰서 삭개오야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이렇게 바뀔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 삭개오하면 일을 가는데 저 나쁜 놈, 아주 듣기 싫은 이름, 그 이름이 삭개오인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건요, 그런 이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심으로써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이름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습니다.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덤 앞에 가서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이름을 부른다고 놓을 일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은 전능자 엘사다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은요,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처럼 부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니까, 여러분, 저 더운 지방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면 벌써 썩어 있어요. 냄새 나고요. 한데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은 살아나는 것은 무엇인가? 영혼이 빠져나갔다, 영체가 빠져나갔다, 영체가 돌아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영체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호흡이 멈춰집니다. 더 이상 호흡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체가 돌아오니까 그 영혼의 호흡은 무엇인가? 생기, 루하의 영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네. 성령께서 살리는 거예요. 다시 움직이는 에너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은 살리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죽어도 살겠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겠습니까? 죽은 자가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성에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죽은 자가 일어나고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올라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틀림없는 사실은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상에서 나는 예수다는 건 다 가짜입니다. 진짜 예수는요, 공중으로 오십니다.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삭개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핍박자의 이름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핍박자의 이름. 그 중에 대표적인 핍박자가 사울이지 않습니까?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만 잡아가지고 핍박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스데반을 돌로 맞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 배우자는 사울입니다. 사울이 스데반을 죽게 한 그 사람이요. 또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께서 사울을 부르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 들으면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서 태양보다도 밝은 빛이 비치면서 얼마나 밝은 빛인지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눈이 멀어가지고 주여 누굽니까? 누가 나를 부릅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참 특별한 거죠. 악인의 이름을 부른다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거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저 악인 김정은을 참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가 맞는 겁니다. 오늘날 이상한 목사들이 많아요.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천사로 바뀔 수 없듯이 김정은은 안 바뀝니다. 김정은이 입에서 평안을 외치면 그것은요 틀림없는 거짓 평화입니다. 오늘날 사람이 먼저이다 하면서 평안을 외치는 것은요 결코 평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위장한 평화입니다. 틀림없이 공사나 적화하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얼마나 다급한지 자꾸 문재인한테 압박을 넣는 거예요. 빨리 우리 민족끼리 하자. 종전선언을 하자. 하지만요 결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밤낮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들의 모양은 어리석게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심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선생이 되었고 또 성경의 많은 부분을 사울이 적은 책이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불러 세움으로써 선교사로서 또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나가게 하십니다.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선교사로 세우는 겁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건 성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오늘날 교회의 폐단,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 이건 뭔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사역자를 세워야 되는데, 감정에 따라, 정에 따라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욕도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세우고 싶고, 아들이 그게 성령의 손이면 세워도 괜찮아요. 그러나 욕심으로 이것이 내 교회다 생각해서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보니까 사람의 뜻으로 세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원해서 사람이 세워달라고 세우면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든 장로들이 원해서 사무엘에게 찾아가지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렸다, 이게.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게, 이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어떤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만왕의 왕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천년왕국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바울과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아십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내가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선지자 이름으로, 열심히 목사 이름으로, 열심히 전도사 이름으로 했는데 내가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양의 이름을 부르면은 양의 문으로 들어간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 넘어오는 것은 절도의 강도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왜? 우리는 자유한 자입니다. 자유한 자는요, 이름을 불러요. 그러나 죄의 종이 되면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옥사에 가면 이름 안 부릅니다. 재수 몇 번 이름 부르죠. 번호를 불러요. 번호. 여러분 우리가 휴고되지 않으면요, 우리 이마에 오른손에 번호가 찍히는 거예요. 번호가. 이름이 찍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바코드 번호가 찍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칩이 될지 칩으로 더 업그레이드된 게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그게 더 번호를 새기는 거예요. 이 사람 번호. 감옥소에 가면요, 재수 몇 번, 야, 몇 번 나와! 이렇게 몇 번 면회! 이렇게 하지, 이름 불러가지고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의 번호를 부르겠습니까? 우리가 번호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리석게 남아가지고 번호 지키지 말고, 우리 이마에 성령으로 찍힌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찍힌 이름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의 이름을 불러주시자 자유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시고 의인의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옥에 갇힌 자의 무고한 자의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12시 30분까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